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사실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느낌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뿌리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느낌을 경험하려 한다. 느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느낌이 구원의 뿌리는 아닌 것이다. 느낌이란 구원의 열매이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뿌리가 느낌에 있다면 당신은 매일 그 뿌리를 위로 뻗어야 할 것이다. 구원의 뿌리가 느낌에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상승할 때도 있고 하강할 때도 있으며 전진하거나 또는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란 확실한 것을 말한다. 믿음도 확실한 것이며 느낌도 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구원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경이 말하는 쉼을 얻었다. 당신은 사도행전 2장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으로 인해 안수나 방언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었다. 그는 흑인이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로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정확하게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프리카인이다. 그 이유를 아는가?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5절에서 흑인은 종들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이것이 이해되는가?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사람들은 당신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시오 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이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론 나는 다른 성경 역본보다 이 역본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명심하라.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고 계속해서 주장할지라도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고 당신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즉,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라.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32절에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는 성경을 펴서 다음 구절을 언급한다.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이는 무엇인가? 그가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인 속죄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클로로폼을 발견한 위대한 영국인 제임스 심슨경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무엇이 당신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사역에 단단히 고정시킬 때 당신은 구원의 뿌리를 사실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당신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를 믿는 죄인은 누구든지 하늘에 간다는 것도 또한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당신의 의견을 물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그는 장사되셨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가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당신은 많은 증인을 법정에 세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이며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그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은 나는 대속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확실히 그것을 믿고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분만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또 성인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위장병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도록 밖에서 고생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이 사실 또한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당신은 확실히 이것도 믿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것 역시 사실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제시하셨고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만약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사실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살펴보자. 몇 년 전 교육받지 못한 선교회의 회원이 반쯤은 불가지론자이며 무신론자인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일어나 그 불가지론자와 논쟁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선교회원을 조롱했다. 논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선교회원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불가지론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했다. 마침내 그 선교회원이 일어나서 물었다. 이 논쟁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재판관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선교회원은 일어나서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신 분들이 이 빌딩 안에 계시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 선교회의 회원 중 40명의 개심자가 일어났고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 이미 구원받은 사람 100명이 일어섰다. 1000명의 군중 가운데 140명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상대편을 향하여 말했다. 이제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평화와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사람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으나 일어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정확한 사실은 만약 당신이 죽은 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라도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때에야 비로소 그 일은 수행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론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이 분필을 느낄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분필 조각만큼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시도해 보지 않는가? 성경은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을 시도해 보지 않는가? 나는 지금 사실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검증해 보라.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것인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사도행전 8장 36에서 37절에는 무엇이라 쓰여져 있는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만일 내가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빌립은 37절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 말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역본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을 것이다. 만약 ASV나 NASV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절은 삭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7절. 또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요한일서 5장 13절.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었다면 영생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음으로 인해 안전해야 한다. 그들은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하며 또 만족해야 한다. 당신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벌거벗은 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쉼을 얻게 하거나 혼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쉬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앉아서 주어지는 느낌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앉아서 사실에 대한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성경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성경 말씀 가운데 놓는 것이다. 누군가 이 보잘것없고 오래된 책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보잘것없고 오래된 책이다. 또 어떻게 내 믿음이 그 책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신의 어머니보다 더 신뢰할 만하며 또한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다. 간혹 부모님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당신의 혼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서 쉼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 좋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당신 삶에 있어서 언젠가 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쉼을 얻도록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다. J.C. 페니는 대형 백화점의 사장으로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약 500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9년 완전히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던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치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이네.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그리고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께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처럼 잠을 잤으며 이틀 후에 피부병이 나았고 퇴원해서 71세까지 장수했고 다시는 위궤양이 재발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뿐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독자들에게 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실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요트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명심하라. 당신의 믿음은 사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사실 없는 믿음은 광신일 뿐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 당신은 오늘날 믿음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양시켰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다. 사실이 구원의 뿌리인 것이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과 그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에게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카톨릭 신자였으며 고해 성사를 하고 성체를 받도록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구원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는 말했다. 아니요,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꺼내어 그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고 난 뒤 말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고자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감정을 믿는 일을 중단하고 당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이제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었고 그도 꿇었다. 나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당신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당신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나도 좋은 느낌 갖는 것을 좋아한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느낌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사역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길 때에만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느낌도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확신도 없게 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안전도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덕분에 안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확신이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만 올바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당신의 느낌은 창밖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느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느낌은 구원의 열매이지 결코 그 뿌리가 아니다. 느낌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뿌리가 된 적이 없었다. 느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때 얻게 되는 산물이다. 느낌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나는 플로리다 주의 펜사콜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의 음반실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었고 나는 고개를 숙여 주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나는 말했다.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만 했다. 이제 보라, 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교회 예배 시간에 초청 시간이 있었고 나는 복도에 내려가 거기에 서서 사람들과 악수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당신은 구원을 느낄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올바른 느낌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보겠다. 나는 어떻게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하겠다. 교회의 초청 시간에 일어나서 복도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라.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라. 전도지 한 묶음을 가지고 이전에 당신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도심에 나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미쳤다고 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보라. 만약 당신이 그때에도 느끼는 것이 없다면 나는 당장 사역을 그만두겠다.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는가? 왜 당신이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지 아는가? 낯뜨거운 느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은 느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올바른 느낌을 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당신이 그와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아마 사면이 불타는 벽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나는 여러 번 그와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다. 누군가가 느낌을 가지지 못했노라고 말한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내가 오하이오주 테이톤시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 40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람이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내가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저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네,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말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느낌을 주시도록 구합시다.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느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느낌을 원하고 저도 주님께서 그에게 느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느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내일 저녁에 또 오시오. 다음날 그는 약속대로 나에게 왔다.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은 느낌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원하지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나는 충분히 느낌을 얻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느낌을 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당신이 올바른 느낌을 갖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영국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녀의 아들은 해군이었는데 바다에 나가서 실종되었다. 나중에 그는 탈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생신이나 특별한 때에 작은 푸른 종이 조각을 보내곤 했다. 그녀는 그것을 벽지로 사용하곤 했다. 그녀가 70세쯤 되었을 때 복지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양로원으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러다가 그들 중 하나가 벽을 쳐다보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벽에 붙어있는 이 수표들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잘 몰라요. 단지 내 아들이 내게 보내준 것이랍니다. 그는 호주에 있는데 집에 돌아올 수 없어서 매년 나에게 우편으로 그것들을 보냈지요. 벽에는 24,050달러어치의 수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24,050달러어치의 수표를 마치 보기 좋은 벽지처럼 사방 벽에 도배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은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전시물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당신에게 올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사두 선다싱은 인도의 유명한 회심자로 해발 18,000피트의 히말라야 산지에서 죄인을 찾아 헤매다가 실종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자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만큼 정확한 정의도 없는 것 같다.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사역에 둔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빠진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것은 그에게 실제적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섬김의 문제가 아니다. 제임스 맥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살아갈수록 확신하건대
대부분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역사적 주님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올바른 느낌이나 사랑에 빠지는 것 혹은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실행해야 한다. 당신은 실행해야 한다. 당신은 주어야만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그것은 단순히 앉아서 온몸을 사로잡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위한 희생을 시작하라. 그분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라. 그분을 위해 자신을 바보로 여기라.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라. 썬다싱의 가문은 그들이 시크라고 부르는 회교의 왕가였다.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머리를 잘랐으며 인도 상위 계급의 일원이었다. 그는 성장기 동안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는 설교자들을 비웃고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웠다. 설교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때면 돌과 병을 던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도했다. 주님 자신을 저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다. 주님 자신을 저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합니다. 썬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국어로 말씀하셨노라고 말했고 그는 구원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썬다에게 재산과 자신의 기대하는 바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썬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명백히 밝혔고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하고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썬다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모든 소유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썬다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회교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썬다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를 모욕한 뒤 그를 위해 마지막 식사를 하고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몰래 먹인 독으로 인해 구토를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인도 쪽 히말라야 산맥 부근을 오르내리며 설교하는 데 바쳤다. 그들은 그를 피 흘리는 발의 사도라고 불렀다. 그가 밭에 나가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낫을 들고 그들의 수확을 도운 후에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 티벳 근처의 히말라야 산맥 부근 라마승들도 그를 박해했다. 라마승의 우두머리들 중 하나가 그를 돌로 쳤고 모여들어 그를 구덩이에 쳐넣었다. 그날 저녁 11시경 그가 구덩이 밑에서 시체들에 파묻혀 있을 때 구덩이 덮개가 열리고 줄이 내려왔다. 그는 줄을 잡았고 누군가가 그를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그를 끌어올려 준 그 사람은 열쇠를 놓고는 덤불 사이로 사라졌다. 그 열쇠는 수도원을 운영하는 티벳 고승의 승복 안주머니에 있던 것으로 누군가가 그 열쇠를 훔쳐다가 썬다를 거기서 꺼내내어 준 것이다. 썬다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쫓겨다녔고 박해를 당했으며 금세기 어떤 사람보다 많이 돌에 맞았다.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18,000피트 높이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다시 설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도대체 썬다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름 아닌 그가 올바른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신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자.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여기에 느낌이 있는 것이다.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느낌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그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성경적인 설교를 듣지 못했으며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맥긴리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다. 나는 그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나는 스코틀랜드 감독교회에서 성장했으며 스코틀랜드 감독교회에서 나와서 제임스 맥긴리에게 갔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 나는 가서 그에게 말했다. 맥긴리 박사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요,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셨으며 지난 수년간 악마처럼 살았고 그들은 나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들이 먼저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나는 말했다. 아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먼저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방송국에서 내 오랜 친구 피트 치킨이 나한테 와서 말했다. 이봐 럭크만, 맥주 한잔 하러 가세. 내가 말했다. 그래 좋아. 잠시만 기다려. 나는 음반들을 놓고 밖으로 나가서 음반실을 지나 그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잠시 기다려. 나는 그를 음반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말했다. 나 구원받았어. 그는 당황해서 등을 벽에 바짝 붙이며 물었다. 뭐라고? 나는 말했다. 나 구원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아, 럭크만, 이제 자네가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구나. 그는 문 쪽으로 옮겨가며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건 굉장한 일이야. 그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확신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올바른 느낌을 가질 것이다.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삶에는 올바른 느낌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삶에는 확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삶에는 안전도 없다.